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아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고넬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혈통이나 족속이나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국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한 유대인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이 되풀이하셨던 것을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스스로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되풀이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새를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베드로의 그 의식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규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 고넬료의 집으로 자신을 초대하신 그 주님의 그 초대의 의미를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종이나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정함과 부정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3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말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이 헬라어 원어가 어순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주사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왜 이 메시지를 처음 전했을까요?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화평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이방인, 그 중에서도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을 고려해요. 제가 유아유치부 가서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다 머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구약시대 선지자인 요엘의 예언을 가져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몇몇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익지도 않은 술이에요. 도수가 약하죠. 그런데 그걸 먹고 벌써 사람들이 취했다고 그렇게 방언하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제자들을 희롱했거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날 일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청중과 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배경을 떠나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왜 같은 복음을 매일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본문석에 나오는 청중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곧 로마인을 고려해서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화평의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도 가장 싫어하는 식민지 중에 하나가 유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화평이 아니라 적대적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적대적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대적 관계를 어떻게 화평의 관계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그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벌써 나오네. 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이제 띄워야 되는데. 네.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순서가 그 오른쪽에 보면 약간 생긴 것이 시옷자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샬롬입니다. 샬롬 그 단어가.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헬라어로는 화평이 뭐라고요? 그 나와 있죠. 에이레네.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이레네. 근데 우리 말로는 이 화평이 성경에서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같은 말로 나옵니다. 그 뜻은 전쟁이나 갈등,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게 화평이에요. 그와 같은 화평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화평, 평안, 평화, 평강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 다툼, 전쟁, 고통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것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하게 만 1년이 된 날.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을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죠.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죠. 오늘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발한 지 18일째 되는 날이죠. 여러분도 보셨지만 전 세계인을 울게 만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잔에 깔려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잠을 자다가 그대로 15살 된 딸이 숨졌죠. 그 손을 아빠가 잡고 있어요. 너무 슬픈 사진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 고통, 다툼, 갈등,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재앙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인간의 삶에 무너져버린 그 화평, 평안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킨 우리 인간의 죄,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금 샬롬이. 예수님 안에 다시금 에이레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 파괴된 관계를 복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장벽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 처음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면서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뚫고 베드로가 그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화평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유대인 자기가 베드로가 그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진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무너뜨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 예수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장벽, 그걸 무너뜨릴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장벽 앞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요. 내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장벽 앞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그 장벽을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그 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때 우리가 뭘 얻죠?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질 때 평안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때 참 평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질 때, 화평이 이루어질 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성령과 능력.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따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 능력을 성령님의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성령 혹은 성령님의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무슨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알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기름 붓듯 부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누구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그 직분으로 세웁니다. 이 감람류라고 하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 사실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실제 기름을 붓지만 그 기름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분을 세울 때 붓는 그 기름이 뭐냐?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성령님을 의미하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가 성령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기름을 붓는데 뿌리듯이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흘러내리도록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무슨 뜻이죠? 기름을 그냥 이 뿌리듯 부은 게 아니라 기름을 막 해가지고 머리로부터 옷을 적시고 하의까지 흘러내도록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득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야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으로 아낌없이 충만히 예수님께서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이 나오는데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성전 문지방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고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강물이 나중에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죠?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말씀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는 다름 아닌 성령을 가리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령님이 흘러나오시는데 그곳에 닿는 영혼들마다 살아난다. 그런데 그때 그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깊이가 될까요? 처음에 사람이 그 물을 측정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들어가면서 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강물이 갈수록 들어갈수록 깊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분명히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강물은 성령님의 충만함의 정도를 의미하죠. 물론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부피로 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목에만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 정도에 차고 허리 정도에 찬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만한 단계가 있어요. 어디죠? 머리에까지 가득 차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가 발목에만 차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고작 발목에 차는 정도가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그 수준이 발목에만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족하죠. 부족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요. 더 깊은 곳.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잴 수 없는 단계까지 계속 더 충만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정수리를 덮는 데까지 내가 헤엄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단계까지 나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16일째 24시간 24시간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16일 동안. 제가 내용을 보니까 2월 8일 날 보통 10시에 늘 예배를 드렸대요. 체프를 드렸는데 그날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축대 후에 마지막 이제 합창단이 나와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안 뜨는 거예요. 조용한데 시끄럽지 않아요. 너무 조용한데 잠잠한데 강력한 뭔가가 학생들을 충격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학생들 예배들 지금까지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했겠죠. 이 에즈베리 신학교인데 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토마스 맥콜이라고 하는 교수님에 따르면 본인이 들었대.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직접 가서 봤대요. 가서 보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를 몇몇 학생들은 이 강단 앞에 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고요. 이 몇몇 학생들은 정말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대요. 이 교수님이 그날 오후까지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금 저녁에 왔는데도 계속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사회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날 목요일 날 갔는데 아침부터 그래. 그러니까 오전 되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더 몰려든 거예요. 이 매일 그때부터 매일 학생들이 예배당에 모여드는데 저녁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요. 주변에 그 켄터키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낮 시간에는 강당에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손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 데려온 엄마들도 손들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부부도 와서 손들고 무릎 꿇고 손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에즈베리 이 지역에는 차량이 통제된대요. 더 이상 못 오도록 통제돼.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저 장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장면.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16일째 24시간. 사회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유명한 이 찬양팀이 와서 자기들이 찬양을 섬기고 싶다니까 안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까지. 여러분 이런 예배가 인위적으로 가능할까요? 인위적으로 아마 돈을 줘도 못할 거예요. 아마 성령님의 깊은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정도가 아니라 한 정수리까지 성령님의 깊은 충만하심이 사람들을 임한 거죠. 온전히 사람들을 다스려. 보니까 나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소유를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다 드리죠. 그런 역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함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만 이게 조절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넘치고 가득 충만한 역사는요. 우리의 정수리를 넘어서 우리를 수장시켜요. 우리가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진짜요. 그런 충만한 역사 막 오면 내가 감당을 못하고 혹시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상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 우리 이상한 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이제 가로막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한 성령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관계를 방해하는 죄악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세요.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 그리고 나의 죄악이 생각나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임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득 자기를 넘어서 버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통제해요. 난 이것만 해야지. 발목만 해야지. 발목. 더 이상 성령 충만 받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와 같은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성령님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너희가 가서 세상에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방금 봤던 영상처럼 놀라운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10년간, 20년간, 30년간 평생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성령님 안에서 단번에 해결돼요. 오늘 우리 신방 가서 우리 선교사 말고 얘기 나눴지만 수없이 많은 중독, 요즘에 마약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중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단번에 해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겠어요? 절대 못.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치료하고 고치고 뭐 마약 중독된 사람들 치료한다고 센터들 들어있겠지만 치료한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그 영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 영혼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지.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중독에 여러분 빠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중독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9절에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이 복음이고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앞뒤로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앞뒤로. 중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고 앞뒤로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증인인데 증인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증인이란 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특이해요.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 해요. 미리 택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선택하셨을까요? 이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죠. 초등학생 답을 하는 다른 분 볼 거 없어요. 똑같잖아요. 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사람들은 다 해변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해변에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날 분명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해변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베드로는 관심이 전혀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해변으로 배를 끌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변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 위에서 해변을 보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하필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우연이겠죠, 그죠?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안 주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만선이 되었다, 어떻게 그 배에 타시겠어요? 그런데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 말씀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속성상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면 물가로 나오거든요.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밤새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젯밤 경험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사람들 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차고 그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없는데 그 일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떼가 있는 것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떼를 그곳에 모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떼가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는 양이 안 돼요. 물고기 떼를 모아야 돼. 모아야 되지만 가능한 일. 어군 탐지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다 각본 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떨까요? 고넬료가 우연히 베드로를 불렀나요? 아니죠. 이틀 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바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 그 사람을 불러라. 천사의 말이 진짜일까요? 요바는 5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사람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선택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왜 고넬료를 그렇게 이끄셨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많고 많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땅에, 유다 땅에 고넬료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그를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다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찾는 그 평안의 복음. 그죠?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